한 절 읽고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갸륵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순서를 따라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입술을 가진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게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어떤 설교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정말 이번 이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도 맞나? 그렇게 그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마음을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나를 빼고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교회고 예수 믿는 성도인가 이런 좀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잘못 평가하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양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성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빛으로 증거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로마서 말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역사를 해보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고 바울도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의 서신에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걸 좀 구하자.
근데 은혜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성장 이런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는 더더군다나 아니군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관계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넓어지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건물이 막 어떻게 웅장해지고 그런 게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지는 거 그런 게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 성장은 뭔가 하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숙하면서 확장되면서 정말 삶이 놀랍게 변화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손을 잡고 뭔가 일을 해내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성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도가 말씀과 기도 없이 성장하는 걸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인생의 시간이 짧지만 제 인생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역사라든지 모든 성경의 그 성경 이외에 그런 어떤 교회가 걸어왔던 그런 발자취들을 그런 흔적들, 간접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봐도 절대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우리 그 수요일날 묵상 시리즈 할 때 수요일날 그 주제로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1편 2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 묵상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우리는 묵상하면 한문으로 묵자가 침묵할 때 그 묵자가 소리 안 내는 건 줄 아는데 진짜 오리지널 묵상은 그게 아니라 계속 읊조리고 쭝얼거리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일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주일날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받은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보셨나요? 그 이 민도준을 이 천송이가 도민준을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 이 멸치국 냄새도 솔솔 나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도민준을 천송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을 내잖아요. 왜 짜증내요? 내가 왜 그 인간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밤낮 없이 계속 그 도민준 생각을 하는 자기를 막 짜증내는 거죠. 내가 도대체 미쳤나? 내가 왜 이 인간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럼 묵상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이 뇌리에서 맴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입술로 쭝얼쭝얼 하는 거죠. 읊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입술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아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입으로 중얼거리게 하는 그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가 보통 신약 성경,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가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오늘날 우리는 다 성경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마트폰 안에 모든 번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앱을 깔면 돈 주고 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 영어 번역부터 해서 원어부터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건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아니라 그 중에 로마서 한 권 두루마리 성경 로마서를 살라고 해도 요즘 돈으로 억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샀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문맹이 너무 많았어요. 10명 중에 2명 빼고 8명은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놔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뭐 성경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하는 건가 하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가서 듣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탁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힌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계속 쭈글쭈글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새겨지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옛날에 새겼는데 이제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스마트폰 필기구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뭐 원하면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틀어서 다시 이 플레이에서 들어볼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제 설교도 우리 그 밴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그걸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있죠. 뭡니까? 주야로 밤낮 없이 계속 이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간을 살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중얼거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관념으로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야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좀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나를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서론입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러프하게 나누면 1장 1절로 7절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몸통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20절까지가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 부분 15장 14절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오늘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거는 헬라 세계, 헬라 문화 세계에 편지 쓰는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비록 이 시대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고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였죠. 헬라 제국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로마에게 의해서 헬라 제국은 해체가 됐지만 사라진 헬라 제국이 붙들고 있었던 뭐가요? 문화가 여러분 철학이 학문이 예술이 로마 제국을 오히려 점령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정치적으로 전쟁으로는 헬라 제국을 이기고 무너뜨리고 정복했지만 문화나 학문과 사상 예술은 오히려 멸망당한 헬라 제국 그리스 철학이 오히려 로마를 역으로 점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의 전통,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 이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신들조차도 이 헬라 세계가 믿었던 올림푸스 12신을 위시해서 이게 이제 다 로마의 주신들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했다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이제 기독교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그리스의 사상, 종교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지 쓰는 양식도 헬라 문화의 편지 쓰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헬라 문화의 편지 쓰는 양식의 서론은 항상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누가 편지를 쓰는지, 편지 보내는 사람,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발신자라 그러죠. 편지 보내는 사람, 또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인사말. 자, 다시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 받는 사람, 인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까지요. 자,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 모든 성도, 로마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로마 성도가 이제 수신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여기까지. 그럼 누가 편지를 쓴 거라고요? 바울인데,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으면 이 바울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까 거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의 주인인 거죠. 자,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장 1절에서 그냥 1장 7절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장 1절 뒤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인 사도 바울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식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헬라 세계의 편지 쓰는 양식이 발신자, 누가 편지를 쓰는지, 수신자, 누가 편지를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인사라 그랬죠. 그 인사가 어디 나옵니까? 다시 1장 7절 봅니다. 1장 7절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편지를 씁니다.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게 인사인 거예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 요게 이제 서론인데, 자, 오늘은 우리는 이 발신자를 설명하는데 이게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길게 늘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6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발신자인 바울을 수식해서 설명하는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2번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와 바울은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로마 성도였는데 로마에서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교회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 이름으로 쓰여진 책은 성경에 로마서 말고도 13권이 있습니다. 뭐 친서냐,
아니면 누가 대피를 했느냐, 아니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썼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토론이 있는 그런 얘기지만 어쨌건 이 13권은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편지는요, 전부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게 써 보내는 편지거나 바울이 세운 주의 종들,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뭐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굳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나 바울이 편지 쓴다 그러면 발신자는 끝인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게 아닙니다. 로마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렇게 들어서 알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가? 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로마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여러분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탈리아 서쪽 지역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 10년 혹은 13년 동안 바울은 이 이탈리아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로마 동쪽 지역, 터키 지방과 그리고 안디옥, 시리아 지역, 그 지역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하면서 거기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도 세우고 제자들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오랜 시간 에베소에서 교육도 시켰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탈리아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 사역의 이 거점은 어디였습니까? 어디를 거점으로 삼았었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죠.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도 2차를 끝나도 3차를 끝나도 항상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그 거점 지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교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그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누가 후원을 해줍니까? 바울은 좀 특이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바나바와 같이 갔기 때문에 후원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비량으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거는 딱 한 교회밖에 없다고 바울이 편지에다 직접 썼죠.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바울과 같이 사역하고 싶다 이러면서 바울에게 한 번, 2번 쓸 것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거 말고는 다른 교회에게는 돈을 받고 사역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인 후원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관심과 기도죠. 그거는 거의 모든 교회,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걸 꼭 빼놓지 않고 바울이 요청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가 거점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받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건 그게 자기에게 어떤 말하자면 지지 기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이탈리아 서쪽 지역의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는 1차 때는 도와줬지만 2차, 3차 그리고 로마의 이 죄수로 끌려갈 때 이때는 후원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게는 바울이 편지에다 직접 밝힙니다. 너희가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어쨌건 근데 로마 교회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요. 어제도 저도 좀 특이한 설명을 해봤는데 5가지를 빼고 나를 소개하라 하더군요. 뭘 빼냐면 이름 빼고 나이 빼고 어디서 왔는지 집이 어딘지 빼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빼고, 그리고 나이 빼고, 이 5가지 빼고 소개를 하라 그러니까 난감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데 되게 특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소개를 복음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다소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우리 집안은 얼마나 유복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다 자르고 뭐만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 2절 다 같이 볼까요?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이 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게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다리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놀랍고 반갑다.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평화가 왔다. 그럼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평화의 반대, 전쟁이겠죠. 싸움이겠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고국 땅을 등지고 떠나서 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끌려 나온 거예요. 강제로 끌려 나와서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잡혀 있는, 억류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평화가 왔다.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전쟁 포로로 있을 이유가 없다. 해방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평화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거죠.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한, 이게 구원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다시 고국 땅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게 희소식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그러면서 시온 보고 이르기를,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시작.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복음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바벨론 왕이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헬라 제국이 통치합니다. 다시 로마 제국이 통치합니다. 이 땅의 정치 세력은 그렇게 바뀌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희소식이 전달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거를 구원이라고 보고, 그럼 물론 죽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이것도 구원이지만, 그거는 아직 우리에게 닥쳐온 시간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떨어져 있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먼저 내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실현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종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든지,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 자, 그 아들을 두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그리고 성령으로는 뭡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다시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자, 여기에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게 이 본문 4절의 말씀으로 보면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번역 오류입니다. 원어에 보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권능에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세 전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 파워, 지위, 힘, 이걸 회복한 게 언제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제 하늘 보좌의 권세를 회복하신 거죠. 그전에는 하늘 보좌를 잠시 유보하시고 사람 몸을 입고 종이 되어서 내려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귀가 되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가 있고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1절에.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 복음을 뭘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복음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되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복음,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복음입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거 분명히 믿고 인정합니다.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얘기하면 지금 아직 우리는 육신의 호흡이 있고 이 땅에 발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오늘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사야 5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해방의 소식이고 그게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바로 이 관점, 지금 여기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눈 감고 잠자는 그 속에서까지 누가 나를 통치하신 거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믿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같이 붙여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 쓰고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같이 가야 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십자가 구속의 복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복음, 이것만 생각하면 뭐가 되는, 믿는 것만 중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이 믿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앞과 뒤를 꽉 싸매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 거죠. 자, 로마서 15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 말과 행동으로. 자,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자, 여기는 이제 복종밖에 안 나오는데, 이 복종이 왜 나오냐면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당연히 따라 나오는, 믿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복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왜 그냥 이 땅 말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자꾸 그렇게 열심히 바랄 수밖에 없게 되냐면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이 따라 나와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 죽어서 가는 저 나라는 오직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게 저 하늘나라라고 하면, 여기서 내 삶을 바꾸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려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해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사랑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종하면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죠. 순종하면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앞으로 쓰는 모든 일은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믿고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할 거냐, 이 복음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우리가 믿어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믿은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이 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 전까지는 믿음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순종, 복종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1장 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방 사람들을, 그 다음에 15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것, 내가 그것만 전하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로마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런 각도로 보는데 오늘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고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는, 믿어 복종케 하는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믿고 순종하고 있나? 믿고 복종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믿음이 복종, 순종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찬송, 아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491장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찬송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불렀을까 궁금해요.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저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받은 이 말씀으로 이방인이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게 저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막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 그럼 은혜로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럼 내가 간 거죠.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여기서 전투하면서 여기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하나님이 택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지만 25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언제 예수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오른편에 구원한 자로 택하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기도가.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전투가 필요합니다. 이 가사는 전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내가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저 높은 곳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개념을 바꾸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새겨주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시간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험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흩어지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미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인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